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윤성아 사모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인생에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법입니다. 평안의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실패의 순간들이 있는가 하면 성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칭찬하고 친구 되려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는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양극단의 시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종료주일 때 나눈 설교의 제목이 내려올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올라갈 때 잘 올라가야 하고 내려올 때는 더 잘 내려와야 합니다. 오르막에 있을 때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 우쭐대다가는 한순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높은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고 위세를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신중하지 못한 행실을 하다 보면 언젠간 가진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오고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오랜 수고를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나면 스스로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때는 나를 위해서 좋은 옷을 산다든지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값비싼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먹지 않던 음식도 그때만은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합니다. 근데 이 보상이라는 핑계로 매우 건전치 못한 유흥을 즐기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인생의 오르막에 있을 때에는 겸손하고 신중히 처신하되 높은 곳에 올랐을 때 할 수 있는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내리막에 있을 때에는 낙심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며 내려왔을 때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나갈 때는 성취 자체를 즐기고 못 나갈 때는 인생 자체를 즐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만 즐거울 수 있다고 즐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못 나갈 때도 즐길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내리막에 있을 때 포기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즐기면서 지금 이때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이 인생의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시기라도 그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갈 때는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 나갈 때는 인생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이처럼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 나갈 때는 뽐내고 싶습니다. 좋은 집 사면 자랑하고 싶고 좋은 차 사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은 데 오르면 만방에 전하고 싶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내가 이룬 성취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솔직한 심정은요 내가 잘한 겁니다. 반대로 인간이기에 못 나갈 때는요 낙심이 찾아오죠. 모두가 원망스럽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이고 낙오자인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도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이와 같은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라고 하는 인생의 최고의 환희의 순간과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 단 며칠 동안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하합니다. 칭찬합니다.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나의 실패를 그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급격한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우리를 위하여 경험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날에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날의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장면을 사복음서의 기자는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7일은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은요 종려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왕의 상징이자 구약의 예언자들이 외친 메시아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그분의 가시는 길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폈고,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셨던 예수님은요, 이후 일주일이 못되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함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왕 대접을 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속죄 어린 양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낮아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겪으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첫날의 영광을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사회에서 성공하며 안정된 생활 우리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와 나의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당하신 그 사람들로부터의 손가락질, 비난, 조롱, 침뱉음,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것처럼 그처럼 낮아져야 한다고 한다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믿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사업에서 실패하고 가산을 다 잃어버리며 혹은 엄청난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이렇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여러분 가운데 믿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당시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왕으로 여겨서 자신들을 세상에서 높여줄 존재로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성공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병들고 지혜롭지 못하며 자주 실패하면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 인생의 내리막을 만나서 세상에서 못 나가게 되면 누구보다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던 성도도 가정에서 이혼을 하거나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사업을 실패하는 등의 낮아져야 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일들이 흔치 않게 교회 안에서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올라가는 것이 편하신가요? 내려가는 것이 편하신가요? 이왕이면 올라가는 것이 좋지만 내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건 죽을 만큼 싫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오히려 높아짐으로 하나님을 외면할까 조심하여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오히려 내리막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왔을 때 거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짐승들이 먹고 자는 곳에 아기로 나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고생, 수고, 한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정을 다 아신다는 거. 왜요?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에 아파하셨고 가난을 경험하셨으며 육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경험하셨고 친족들과 동료들의 조롱과 배신도 경험하셨습니다. 거의 우리의 인생에 내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아픔들, 모든 슬픔들을 예수님 동일하게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요 그날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어둠에 쌓인 정오 난 12시인데요 온 세상이 어둠에 쌓였습니다. 캄캄한 어둠에 그 골고다 언덕이 그렇게 어둠에 쌓였어요. 어둠에 쌓인 6월절을 앞둔 어느 날 정오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인류의 더러운 죄들을 다 지시고 그렇게 아버지와의 단절된 영혼의 깊은 절망의 고통을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르렀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고는 숨을 거두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 그 어린 양 사역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아 예수님을 교만한 분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으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상대방이 하는 말인데 어떻게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음 화면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어쩌면 그렇게 들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만 말씀하셨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그동안에 하신 일과 말씀에 미루어 또 바로 앞에 구절들로 인하여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할 모든 일들을 완벽히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무엇보다 다 이루었다 하심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최종의 목적 바로 십자가에서 구속의 그 사역을 모두 마치셨다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28절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모두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신 이 순종이 아니셨으면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죄를 지어 죽게 된 상태에서 아무리 율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 아무리 수많은 양과 염소로 번제를 드려도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끔찍하고 처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이라서 감흥이 없죠. 예,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큰데 설교하는 저도 또 듣는 여러분도 뭐 감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 그죠? 아, 맞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의인이라고. 누구라고요? 이미 의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선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살아서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지만 의도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 것이며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정결하게 원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는 마음과 함께 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죠. 넘어지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죠.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주의 십자가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 놓으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사랑이 그 순종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히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살고 있다고 여기지만 많은 일을 하지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생각들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랑할 만한 큰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슬퍼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교제와 복음 전도와 교육 등의 모든 사역들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도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은요, 그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니 우리는 그냥 그 일을 보고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보고 들은 그대로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탁월한 언변과 또 많은 지식과 깊은 영성으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이 되어서 특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여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주께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이루신 일들을 입을 열어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뭐 교회로 나오고 그들이 뭐 회심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뭔가 이게 혹시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한 일이고 오늘날 주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다음 화면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단지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었던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넘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분의 구원하시는 십자가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죄의 용서하심과 회복의 은총을 입는 겁니다.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끝까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음 화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변화된 그 상태를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내야 하는, 우리가 더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변화의 상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하는데 이르도록 세상의 온갖 영과 육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어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친히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감격에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 감동적인 경험이 좀처럼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좋은 순간들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삶은 우리의 올바르고 훌륭한 마음의 상태를 거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감동은 곧 스트레스와 문제로 가득한 일상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며 우리를 조종하고 악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가까운 배우자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삶의 방향과 동기를 삼도록 돕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매달려야 하고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숱한 시험과 유혹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겠다고 위협합니다. 따라서 주의하지 않으면,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경계하여 날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삶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와 같은 일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 일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침내 다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결국에 다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린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서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분투와 정진을 계속하여 마침내 믿음 안에서 잠들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도 또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주님의 그 행하심을 늘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정말 충만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